야,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그 뿌리를 잃어버렸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선 교회가 히브리 뿌리 잃어버린 잠깐 과거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유대교라는 매개체가 히브리 뿌리, 토라의 뿌리와 에클레시아 사이에 유대교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는 토라에서 어긋난 또 과도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오해하고 히브리 뿌리를 버려버리는 것. 마치 아이를 목욕시켜 놓고 이제 물이 더러워졌다고 물을 버린다면서 아이를 함께 버려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토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또 토라는 유대적이질 않죠. 토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를 통해서 히브리 뿌리의 많은 힌트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전수받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아닌 것들만 추수해서 버리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에클레시아의 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뿌리가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뿌리를 찾는 것이죠. 뿌리. 제가 중학교 초등 1, 2학년 때인가 봐요. 뿌리 찾기 운동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세오라 막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우리 족보를 처음으로 보게 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어느 성씨 집안에 어떤 시조 할아버지 후손이구나. 그분이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안정이 돼요. 인간은 반드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샬롬이 임하죠. 이거 없이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방랑자가 되죠. 홈리스가 되죠. 교회는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찾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선교해도 이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림일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떠나왔는지, 뿌리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아요. 토라라는 것. 토라라는 뿌리를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렇다면 이 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에클레시아가 이 히브리적 뿌리, 토라의 뿌리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구원론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신학적 갈등이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학적 갈등의 가장 큰 중요한 구원론.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믿죠. 그 다음 세대에는 유대인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구원론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유대인으로 태어나든지 유대인으로 개종하든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 대표적인 일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B급에 들어갔다 오고 신앙을 고백하고 셔마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신앙 고백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는 게 내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 중에서 할례만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할례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뭔가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너 개종했니? 너 어제까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지내더니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금 토라 공부하고 있는데 너 개종했어? 개종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소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개종,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당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소위 바울이 말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를 개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 편에 서는 것이다. 그것은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내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할례를 바울은 자기 의로 규정하고 거짓 신앙으로 규정하고 마귀적인 것으로 규정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토라에 대한 새로운 눈이 확 열리기 전까지는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할례를 포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분을, 유대인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는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초하였고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육체적 유대인이 되는 것에 기초한다고 가르쳐왔고, 예수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일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이 신학적 논쟁이 교회가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원인이 되죠. 랍비들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무리들이 커져가는 것을 보며 당혹스러워하고, 또 유대인이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계시로 토라가 열려지는 같은 유대인들은 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계약자 신분에 대한 이 당혹스러움, 의아함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랍비들은 봤겠죠. 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단하죠. 여기에 이방인들이 개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강한 압박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과 분리해야 된다는 압력이 유대 공동체 안에 압력이 증가되어져 가죠. 랍비들에 의해 이렇게 증가하는 반이방인 신분은 예수와의 길을 따르는 회당들에게 특히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 중 하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몇몇 믿는 공동체 안의 이방인들은 개종해야 된다고 하는 압력들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과 죄인들을 그의 계약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길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구원, 즉 계약 멤버가 되는 것, 즉 다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 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이 논쟁이 결정적인 유대인과 에클레시아가 섞일 수 없는 하나의 기초적인 갈등이 되죠. 두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보여줍니다. 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통치 기본 정치 철학이 뭐냐면 종교를 인정하는 거죠. 모든 종교를 인정해요. 단 로마 황제 숭배, 황제 제사 지내고 황제 신상에 절을 하는 것만 너네들이 순종하면 너네들의 각 지방에 있는 종교를 허용했죠. 근데 여기에서 더 큰 허용을 한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더 큰 허용을 했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 안 해도 돼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신상에 절 안 해도 되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고 종교적 관용을 베풀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 제국에서 무신론은 중요한 범죄였습니다. 로마는 정책적으로 종교를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군대 가면 1인 1종교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만 모셔드리면 모든 종교를 허용했어요. 쉽죠. 편하죠. 로마인들이 아주 고수의 정치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일신론자들이에요. 유일한 유일신론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이놈들은 별나. 근데 우리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건
티투스 황제가,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인가요? 티투스 왕의 아버지가 황제로 인정이 되고 이제 아들에게 로마 예루살렘 전쟁을 물려주고 디도 장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랍비를 만나게 되죠. 유대인 랍비가 첫 마디가 당신은 황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예루살렘은 왕이 아니면 정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당신은 반드시 로마의 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왕이 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죠. 황제는 신으로 추앙되었고 황제 숭배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고 신상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황제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로마의 만신전의 제사가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강제로 요구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유대인들은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와 이방 신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실천을 위해 모금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헌금 받는 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에클레시아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제자들이 유대교의 분파로 남아있는 한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외의 특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모임이 가능했어요. 에클레시아 모임이. 황제 숭배가 면제되므로 로마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러므로 더 큰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특히 로마의 그 영향 아래에서는 에클레시아는 막 일부러라도 해당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함께 남으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켜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주후 66년경에 유대인 열심당원, 젤롯당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결과적으로 AD 70년, 주후 70년 성전을 파괴한 디도 장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것으로 해서 첫 번째 반란이 진압이 돼요. 이것은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져 버리고 대부분의 제사장 그룹은 다 죽어나가고 많은 유대인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 기간 동안 바울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반란을 통해서 로마 안의 유대인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멈추지 않고 주 130년 유대인들은 바르 코쿠바의 주도 아래 다시 한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랍비 아키바는 이것을 바르 코쿠바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선언해버려요. 이것은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 안에, 즉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주피터 신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르 코쿠바고 많은 랍비들의 지지들이 있었죠. 이 반란이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 항쟁이 있었죠. 마지막에 결국 자살로 마무리가 되죠. 이 반란의 실패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된 거죠. 특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대격변을 지나가면서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굉장한 압력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가장 또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바르 코쿠바 반란 때 랍비 아키바는 그를 메시아로 선언하고 믿는 자들은 그 반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은 바르 코쿠바의 반란에 가담할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바르 코쿠바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유대교와 기독교, 에클레시아는 갈라지기 금이 강하게 나기 시작했죠. 이 대실패 후에 유대인들은 박해받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을 계속 유대교의 분파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유대교의 분파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하드리안 황제는 다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고소했을 때만 기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에클레시아 기독교는 이거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바르 호쿠바 제가 왜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정치적, 종교적 이제 이게 분열에 무르익어 올 때 공교롭게도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교인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유대교에서 나와도 근데 핍박 별로 없네라고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죠. 또 여기다가 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유대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것과 유대인 세금. 아까 유대인 간용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엔 유대인 세금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 공동체는 로마 정부의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보기에 유대인 공동체에 특권을 줬잖아요. 누가 유대 공동체냐고 했을 때 할례 받는 것, 음식 규례, 코셰르, 그리고 안식일 규례, 준수 규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신의 경배를 거절하는 단체, 유일신 단체,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교도 제사에 참여를 금지하는 민족. 이것이 유대인의 로마 정부에서 보는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열심단 반란이 제압되고 로마 정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만 내는 세금. 그것이 뭐냐면 이 세금은 3세에서 60세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틀치의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를 로마 정부에 강제로 내야 했어요. 이 초기에는 세금을 위해 누가 유대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죠. 세금을 내려면 세금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로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요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가정되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이 매겨졌죠.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 공동체와 멀어지면 질수록 자신들을 유대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대인 공동체와 다른 예수와의 제자들로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는 박해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이 세금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주피터 신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르코프바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는 주피터 신전에 성전을 내라 해버리고 이 유대인 세금이에요. 그 유대인이 되면은 강제로 유대인들만 주피터 신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더 빨리 떠나고 싶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야 너도 회당 다니고 너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하긴 하는데 너 유대인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난 유대교 분파예요. 그랬다가 이제는 세금도 내야 되고 핍박도 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게 서로가 결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 도미티안 황제 주 81년 96년경에 황제 때 로마 정부는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정의를 정부가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박해의 결과는 유대인 세금을 포함해서 개개인이 유대 민족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게 하는 강요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후임 네르바라는 황제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정책적으로 유대인을 이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전통 뭐예요? 장로들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유대인하고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과세 대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 할례 의식 규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포함합니다. 자, 이런 정치적 사회적인 문화가
분위기가 확 익어가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그러다가 믿는 공동체에서 이것은 큰 지각 병동을 야기합니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와를 향한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이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해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놈들. 그래서 로마 국세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과세 대상을 하는데 누가 유대인이야? 제자한테 세금 받아야 돼. 유대인을 정의를 내려봐. 샤밧 지키고 절기 지키고 토라 지키고 코샤르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고 얘네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크리스찬, 소위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유대인인가? 그러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샤밧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의 일. 절기를 지키는 건 유대인들의 것.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샤밧은 6월절은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예요. 음식 규례도 할례도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강하고 역사적인 문화적 연대를 유대 공동체에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게 개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의 주류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의 대부분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유대 공동체와 함께 박해를 받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교회와 회당 사이는 결론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바르코프바 반란, 유대인 열심당원의 패배에 이어 교회와 회당 사이에 최종적인 분열이 발생합니다. 예수와의 도를 따르는 회중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방인 회중은 이미 믿지 않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점에 자신들을 유대인 분파와 다르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기 교회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 회당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합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는 나는 회당과 달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기를 안식일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그 예들을 읽어드릴게요. 토라에 반대하는 설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커지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유대주의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멸시하고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자체의 의식들과 제례들을 발전시킵니다. 이제는 회당에서 되어지는 것들은 유대인들 전통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로 만들자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계약의 표징, 즉 성례전과 기독교 세례를 개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주일 성수, 또 성만찬, 세례, 입교 문답,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없는 회당과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의 자의적인 발명품들이죠. 유대인과 분리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재발 저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핑계 대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성경을 재해석해 성경에서 찾아야 권위가 생기니까 점점 더 이방인 기독교회는 헬라 교사들에 의해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사도 시대의 유명한 교회 그 리더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에서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아카데미에서 헬라 전문 학자들이 된 자들이 개종하고 교인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니까 너무나 급속도로 교회는 헬라화되죠.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게 뭐죠?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을 은유적으로,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학 교육의 근본은 알레고리컬 해석 방법입니다. 풍류적 성경 해석,
알레고리칼 성서 해석은 성경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체 신학의 교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새 신학의 이론이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라는 신학이 이제는 시작, 규정, 발전. 이제는 우리들한테는 하나의 명확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1세기 초에 알레고리칼 해석하는 초기 기독교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타낙 성경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들,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제로 새로 탄생한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는 2000년이 흘러온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바나바 서신이라는 유명한 신약 외경이 있어요. 1세기 후반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총 15장에 걸쳐서 쓰여졌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없지만 여기 보면 제8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제8일, 즉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 오늘. 하나님은 7번째 날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8일을 뉴 샤밧, 새로운 안식일로 주셨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해요. 바나바 서신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백성인지 저 백성인지 어느 둘 중에 어느 누가 상속자인지 살펴보자. 계약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저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백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임신했다. 그리고 리브가는 주께 기도하러 갔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했다. 두 나라가 내 속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리브가 사건을 가지고 이 바나바 서신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당신은 이삭과 리브가가 표현하는 제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어느 민족이 더 큰지. 그러면서 이삭, 야곱은 교회, 새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리기 시작하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어서 내게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너의 백성이 토라를 깨뜨렸다. 모세는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알고 돌판을 던져버렸고 주의 언약의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세는 돌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기억하라. 모세는 그것을 종으로 받았지만 교회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그 아들이 직접 준 신약 성경만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주장하죠. 그것은 우리가 고통은 받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나바 서신 정의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그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건 저스틴이란 유스티니스라는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이 있어요. 이분은 바나바 서신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되기도 해요. 또 이분 헬라 철학의 전공자였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어요. 이렇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해요. 트리포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유대인을 비판하는 말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채석장에서 골라낸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쓸모없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세대, 모든 민족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뜻에 순종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야곱이라고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누구를? 기독교인을. 아브라함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표징이었다. 그것으로 당신들과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고 우리와도 분리되었다. 이게 순교자 저스틴이 유대인들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분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절대적인 리더들이었죠. 이분들의 신학에 기초해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나오고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개혁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가 나오고 침례교회가 나오고 캐톨릭이 나왔어요. 그 교회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였죠. 그 안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도 있고, 아주사 부흥도 있고, 웰즈 부흥도 있고, 찰스 피니도 나오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나오고, 칼 바르트, 몰트만, 이런 신학이 쫙 나오가 오늘의 모습을 이루고 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 공동체로 이렇게 준비된다라는 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은혜죠. 은혜죠. 우리는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되겠죠. 자, 토라를 따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둑이 재발절이면 자기를 변호하다가 나중에는 도둑 맞은 사람 욕하죠. 야, 문 좀 잘 잠그고 다니지. 왜 돈을 눈에 보이게 놔둬가지고 적반하장이 되는 게 이제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세기 초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이 유대적이라고 부르는 토라의 길, 삶을 신실한 기독교인에게는 부적합하다고 대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디오그네투스, 2세기 두 명의 무명 교부들이 지은 디오토스에게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음식귤에 샤밧에 대한 미신들, 할례의 무의미함, 금식과 월삭의 위선들은 비웃음 받을 만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 또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알잖아요. 한국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온 또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바울의 제자다 혹은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이분은 바울의 직제자 아니면 베드로의 직제자로서 안디옥 교회 2대, 3대 목사라고 받아들여져요.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영향 있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실수에 냉담하며 그들의 과도한 까다로움과 자부심에 냉담하는 것은 옳다. 이게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가 바울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밑에 부목사로 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잘못된 가르침과 토라, 아무 쓸모없는 고대 우화들 때문에 길을 잃지 말아라. 탄핵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우화라는 거죠. 이 세대에 여전히 우리가 유대주의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유대인처럼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게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2세기 초에 이미 토라의 절기들은 기독교 안에서 폐해져 버립니다. 유월절 세대들은 성만찬으로 대체되었고 부활절, 이미 성례전이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그나티우스의 또 다른 글이에요. 성만찬에 주의해서 참여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시고 그의 피와 연합하는 잔도 하나이고 장로, 집사, 동료들에 의해 지지되는 성직자가 하나인 것처럼 제단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거 유대인들의 그 세대를 아예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하나 오직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 이것이 유일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제정한 그리스도 아래에서 두 번째 규칙들은 정통이 되었는데 이는 주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의 새 보화를 깨닫는 것이다. 사도들은 탄핵과 단절해서 새로운 정통을 만들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글들이었어요. 또 이레니에스라는 유명한 초기 교부가 있어요. 프랑스 리옹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 최초 가톨릭 신학자로서 유명한 그 영지주의에 반박하는 이단에 대하여 이런 책을 쓴 유대한 분이죠. 이분도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만찬이 유월절을 대체한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글들을 많이 남겼죠. 자,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의 죽은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신생 기독교회는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나아가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반대해 유대인의 대적이 되었고 예수와 사도들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떠나고 말았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자,
이 3세기 교회는 굉장한 권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콘스탄틴이 나오죠. 처음에는 핍박받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시작해요. 이건 거의 정설이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13년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교 자유를 명해버려요.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켜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는 기독교가 콘스탄틴 아래서 로마 제국 내에 합법화된 이래로 교회 공회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의 회의가 그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것을 관장하기 시작하게 한 파워가 생겨버리죠. 그런 공의에서 비유대주의는 더 예리해졌고 샤밧, 절기 같은 토라의 문제들은 법의 보호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로마가 이제 그만 거대 정부가 이제는 유대교를 핍박하고 토라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예요. 때와 법을 병개하는. 그래서 콘스탄틴은 기독교 공인하고 박해를 종식한 아주 위대한 일들로 했지만 동시에 이분은 밀라노 칙령, 니케아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기독론을 정립하면서 교회에 많은 이방인 것들 헬라적인 것들 집어넣은 사람이 되죠. 콘스탄틴이 개종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프랑스 지역에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하늘에 낮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 사이에 십자가가 보였대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태양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부대에 보면 유명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깃발 다크죠. 십자가 사이에 둥그런 게 하나 있죠. 이게 콘스탄틴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은 오늘날 모식 활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신 미트라, 기독교의 예수, 지저스, 그들로 말하면 이것이 이게 맞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면 콘스탄틴은 예수님을 미트라로 이해했다 싶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보니까 로마의 태양신이네 이렇게 접목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태양일, 일요일 오늘 날일자가 태양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태양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에 제사 드리기만. 기독교는 이날 예배 드려라.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버리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기원이 돼요. 그 지구상에서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내가 알기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일요일 날 출근해요. 첫 출근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자, 콘스탄틴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의 족장들. 지금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유대인들이 위험한 종파를 떠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로, 즉 정통 유대인들이 해당을 떠나서 교회로 가는 것을 오는 자들에 대해 돌을 던지거나 명백한 분노를 나타낸다면 그들을 공범자들과 함께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것을 알기를 명한다. 콘스탄틴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자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더구나 주인들이 유대인의 가증스러운 종파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당연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유대인의 참여 금지, 유대인의 모임에 일반인들 참여 금지시켜버려요. 법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제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려요. 이게 콘스탄틴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유대인과 중요한 것을 공유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콘스탄틴의 이 황제가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과 이교도의 절기의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그들과 함께 금식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그렇게 규정해버리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무교병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여러분 세데르 참석을 법정 불법으로 규정해버리고 맞자 먹으면 불법이에요. 그들의 불성에 참여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세데르에 관하여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나온 결정들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회의가 얼마나 위대한 회의인지 아세요? 367년 신약 성서 27권을 정경화한 유명한 회의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귀한 회의에서 또 한면으로는 6월절 세대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성 그레고리라는 아주 유명한 가톨릭 교리를 정립한 미사의 교리를 정립한 교황 제도를 정립한 위대한 지들끼리 성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주님을 죽인 자들, 선지자들의 살인자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한 법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 은혜의 장애물들, 아버지의 믿음의 적들, 악마의 지지자들, 뱀의 친구들, 중상모략가들, 조롱하는 자들, 어둠의 마음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의 누룩, 악마의 동료, 죄인들, 사악한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의의 증오자들, 이것이 그 위대한 캐톨릭을 정립한 성 그레고리의 유대인에 대한 평가예요. AD 321년 콘스탄틴은 일요일을 의무적인 안식일로 정하는 조례를 정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태양의 날, 즉 일요일을 공무원들과 백성들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백성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쉬고 출근하지 말고 모든 공장의 문들은 닫아라. 그러나 이 나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수확물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예외로 두고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이제 상공업자, 오늘 말하면 저들은 일요일날 문을 다 닫고 무조건 일요일날 교회 가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주일로 규정하고 안식일을 폐해버린 것을 그런 만행들이 진행된 걸 볼 수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회가 회당에서 돌아선 후 다시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회당과 다르다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자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이스라엘에 반대해야만 했습니다. 회당과 다른 정체성을 위해 교회는 계속 해오던 성경의 알레고리컬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학적 위치는 교회가 회당과 화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것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반유대주의는 현재의 교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즉 히틀러의 대학살의 원인을 기독교와 회당의 분리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유대인들이 드디어 베를린에서 유대인 올림픽을 한대요. 그 마카비 뭐였죠 어제? 페스티벌? 마카비 축제라는 걸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세대전 끝나고 굉장히 오래된 축제더라고요. 유대인들 몇천 명씩 모여서 이제 온갖 이제 유대인 체전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독일에서 열린 적이 없대요. 너무 독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래 최초로 독일, 그것도 베를린에서, 그것도 어디냐면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된 운동장에서, 거기에서 누가 베를린 올림픽을 선언했냐면 히틀러가 베를린 종합경기장에서 베를린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고 나서 5년 뒤에 유대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베를린 종합경기장은 악몽의 자리, 저주와 원수와 증오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래 유대인들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대요. 유대인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다윗의 유대인 깃발이 펄럭이고 어마어마한 변화죠. 자, 그 잔혹했던 히틀러의 대학살, 이 원인은 반유대주의. 히틀러가 읽었던 루터의 책이었죠. 현대의 이스라엘과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복음적 대답이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합니다. 세대주의라는 괴물을 탄생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한번 무너지면 계속 비논리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뜬금없는 괴물이 하나 나오죠.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복음주의가 태동하는 동안 18세기, 19세기 초 다시 한번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현 근대의 위대한 기독교 리더들 다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위대한 선진 위인들. 그들의 시대에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의 대체 신학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는 이것이 만족 못해. 이제는 더 확실한 신학이 필요한 거야. 더 많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들을 수용하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보여준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종말론과 선지서를 중요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신학적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복음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대답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항상 별개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토라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 시대는 토라는 보류되었다. 취소된 건 아닌데 보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전 시대는 토라의 시대,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재림까지는 교회 시대. 이때는 성령 시대. 이때는 토라 지킬 필요 없는 시대. 근데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 시대는 다시 토라를 회복하는 시대. 이게 세대를 나눠버려요. 굉장히 그럴듯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유대주의에 빠졌던, 유대인을 증오했던, 히틀러까지 만들어버렸던 이 괴물들이 마음이 편안하죠. 지금은 그래. 지금은 토라 안 지켜도 돼. 지금 교회 시대잖아. 성령 시대잖아. 은혜 시대잖아.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세대주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말론이 종말론. 지금 나오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시대를 나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오겠대. 종말에.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종말의 사건을 몰아버렸어요. 그러나요, 진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 나올 거예요. 666 나올 거예요. 근데 확실히 하는 건 앞으로 어떤 666이 나와도 콘스탄틴만큼 토라를 펴할 만한 사람이 나올까 싶어요. 히틀러 같은, 또 누구죠? 다니엘 시대에 나오는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그 잔혹한 로마의 10명의 황제 같은 그 잔혹한 666들이 과연 앞으로 나올까 싶을 정도로 과거 666들이 강력했어요. 세대를 나눠버려. 결과가 마지막에 종말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거야. 근데 토라가 앉아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뭐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역사적으로 종말은 항상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토라 레슨레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에요. 토라 없는 세대를 향한, 무리를 향한 심판, 요한계시록 주제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토라 없이 종말론을 대비하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요즘은 많더만 마지막 신호? 마지막 사도? 그분들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많아요. 인정하죠? 666, 베리치, 이런 것도 다 원리가 있고, 그 안에 의의가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토라를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책 보니까 토라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 종말론 시작하더라고. 베리치 이야기하고. 또 다른 미혹이고, 또 다른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기셨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에 맡기신다. 아주 이렇게 간사해지는 거죠. 세대주의 문제점들, 이것만 살피고 결론 내릴게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러한 성서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올리브 나무 비유에서 믿는 이방인, 야생 올리브와 이스라엘, 유대인들, 재배된 올리브의 사이에 접붙여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을 자주 교회 시대 이전의 계시로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세대를 명한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6월절 세대를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설교조차도 세대주의 신학은 구시대 걸로 무시해버려요. 사도들이 하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들로 이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 시대의 선악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유일한 성경은 교회에 의해 쓰여진, 즉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만 성경이다라고 세대주의는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성경은 자기 임의대로 해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가장 큰 명점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나눠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걸쳐진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리무중에 빠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에클레시아가 그 뿌리를 회복하는 성경적 해답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과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구원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의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조차 다른 나라들 중에서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민족들의 대추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새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한번 쏟아부으셔서 모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로 합류시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백성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오직 한 길만 존재합니다. 의로운 삶의 하나의 모습만 존재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도들도 다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가 그 뿌리를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나는 기도를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